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하나님 근심했던 모든 것들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곳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액트29 프로젝트 10번째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인. 네.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인 척 롤리스 박사라는 분이요, 크리스찬 포스트에 글을 하나 게재했는데 그 글의 제목은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이유 중에 5번째 이유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5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전도하기 전 흔히 하는 생각들은 다음과 같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지. 전도하려 했다가 친구를 잃는 건 아닐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어쩌지.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북미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부담스러운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전도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저는 저 책 제목을 딱 먼저 보면서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 책을 보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될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 서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그만큼 확실하고 확고하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준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 그 소식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진짜 지금 휴대폰이 필요한 사람, 이제 휴대폰을 갈아야 될, 이제 교체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복음 전파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요,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청년국께서 또 각 기관에서 또 우리 각 교구에서 선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그런 전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국에 속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도에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아주 특이한 이상한 발표를 했는데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뉴스에도 났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길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한 침례교 목사님이, 브리크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당신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의를 행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랬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깨고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무려 5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했기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담스러운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은요,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증인이 뭐라고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지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한 여자아이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베드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의 4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겁쟁이였던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무려 5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그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길,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구원받아 침례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 영혼을 향한 그 열정,
그 구령의 열정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할 그 일뿐이다. 이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사용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가능한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멀었던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먼 5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걸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나만 믿으면 끝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또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오늘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복음 전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복음이 가장 흥했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
되어야 하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앞뒤 재지 않고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 들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미와 알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고 몰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범사와 가정과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과 범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우리 결단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